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 향해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예배일에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의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남미에 가면요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요 그곳에 카테우라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서울의 난지도 같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날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사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쓰레기 뒤지는 일로 시작해서 쓰레기 뒤지는 일로 마치는 아이들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쓰레기 뒤지는 일 아니면 욕하고 싸우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에
환경공학자였던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공이 환경공학자였지만 불쌍하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쓰레기 마을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럽고 사납고 포악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옆에는 평생을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넝마주의자 니콜라스 꼴베라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꼴베는 놀라운 손재주가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그의 손을 거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진 물건들이 쓸모있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비오 차베스는 니콜라스 꼴베에게 악기를 만들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니콜라스 꼴베는 평생 동안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같은 악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버려진 페인트통, 접시, 수도관, 철사줄, 기름통, 나무숟가락 등으로 차베스가 원하는 악기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로 촌구석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혹은 카테우브라 재활용 쓰레기 오케스트라 이렇게 불리우면서 온 생을 다니면서 순회 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들이 보는 화려하고 비싼 악기가 아닌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오케스트라를 볼 때마다 한 폭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쓰레기 속의 아이들이 변화되고 한 사람에 의하여 쓰레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하늘의 소리를 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하늘의 연주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악장으로 수석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베드로,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첼로 악장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사도 바울,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을 암살하던 암살단 단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 그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큰 목을 치는 야곱, 세상에서 둘째가 라면 서로 할 만큼 거짓말의 대가였어요.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 한 여인, 그는 7 귀신을 잃었던 마리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플룻을 연주하고 있는 한 여인, 오늘의 주인공 라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옆으로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마침내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 광야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3일 안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잡힌 것입니다. 3일입니다. 3일 후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데이가 잡히면 가슴 설레죠. 두근거리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날 저녁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도 가난해서 당시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기 위하여 아침 6시까지 학교에 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4km예요. 10리입니다. 아침 그 시간에 버스도 다니지 않는 아주 산골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엄마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깨워주세요. 6시까지 학교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를 보니 옆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아침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세요.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시계가 있는 이웃집에 가서 한 번만 시간을 좀 보고 와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다녀오시더니 이놈아, 이제 12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3번이나 깨워서 이웃집에 보냈습니다. 1시에도 다녀오시고 2시에도 다녀오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을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그래도 자식이라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자식 요구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수학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렘 뒤로는 그들을 압박하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해바다 북쪽에 버티고 서 있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야만적이고 흉악한 가나안의 7대 부족 중에 한 부족인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호화스러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예배 의식과 아기들 산채로 제물로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사람 사는 따뜻한 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파이라고 썼어요. 간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 중 10명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40년 후 지금까지 모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쓰라린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견된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이 바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 우리 성경에는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창기예요. 사전에 보면 예전에 몸을 팔던 천한 기생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던 창기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 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도 하필이면 창기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시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도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른 유행가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고 길이 험난해도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역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흔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더럽혀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 사마리아 땅이 아시라고 하는 아수르 사람들의 침략으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피를 섞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타협하고 섞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머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의 강력한 단어죠. 반드시, 꼭, 절대로 이웃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불쌍한 쓰레기 같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평생을 이 남자 저 남자와 살아보았으면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여인이 마을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런 분명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구원의 복된 선물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요? 여기 2명의 정탐꾼은 성 안에 수많은 집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 생기를 유지해 나가는 쓰레기 같은 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갈 때 라합이 어떤 모습으로 두 정탐꾼을 맞이했을까요? 어쩌면 짙게 바른 화장에 벌써 술에 취해서 음흉한 웃음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몸을 사줄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을 마치고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의 집에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그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로 3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과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참리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미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왔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어 라합에게 두 첩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라합은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래 웬만하면 저기 방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곧 신고하려고 그랬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군사들은 계속 다그칩니다. 시간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의 인상착의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로 6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쫌생이 같은 신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앙의 첫걸음도 안 뗀 기생 라합의 눈높이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옥상 나무 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돌아가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고백을 두 정탐꾼에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렸던 열재앙 이야기, 당신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야기,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 바위 위에서 물 나온 이야기, 그 모든 일들을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읍시다. 눈으로 듣고 귀로 들읍시다. 이방 여인, 기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우리도 많이 들읍시다.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 25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려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라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간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기생 창기였던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믿음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이름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이름도 없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몸을 파는 창기였던 한 여인의 이름은 번쩍번쩍 빛나게 명예의 전당에 당당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리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과 결혼하여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족보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 라합의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통해서 찾은 하나님은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기생 라합이 어느 날 우연히 정탐꾼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연히 물길로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쓰레기 같은 창기 라합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향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애써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늘까지 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